더워서 시원하게 옷 입고 왔어요. 보니까 앞에하고 뒤에만 목 딱 졸라매고 왔고 뭐. 여름에는 여름에는 개도 목줄 안 하거든. 목줄에서 해방됩시다. 지난 전번 주에 일본 동경을 좀 다녀왔고 후지산도 올라가 보고 또 지방과 거의 온천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온천도 해보고 그리고 엊그제는 이제 보성 복내라는 곳에 가서 그 생명신학 포럼 신학회를 3박 4일로 하는 일이 있어 거기 가서 좀 같이 있다 왔어요. 근데 일본 동경 가서 이제 우리 다락방 선교사를 만나러 간 거 아니고 제가 옛날에 광주 동명교회에서 80년대 대학부를 지도했는데 그때 이제 이 광주신학교 제자들 또 개혁신학연구원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일본 동경에 가 있어요. 가 있는데 거기 선교사들하고 교제하러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감사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이 합동체육의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가서 다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그동안 너무 오해했다고 자기들 다 오해를 풀고 또 우리 일본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게들 지내도록 하자. 그리고 어떤 한 선교사는 우리 다락방에 자기가 후원을 받고 싶다. 또 다락방과 관계를 갖고 싶다. 연결해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호응이 좋았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제 모였던 보성 복내 그 모임에서는 고신 측의 이제 교수들 또 합동 측의 유력한 교수 및 목사들 또 통합 측의 교수 목사들 그렇게 참여했는데 감사한 거가 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이제 고신 측 그리고 조금은 자유롭게 보이는 통합 측 다 모였는데 전혀 신학적으로 이질감이 없이 아주 복음적으로 이렇게 학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신학사상 검증 보고서를 다 나눠주면서 봐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는 다 새롭게 다 알고 있다고 좋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점점 더 우리에게 분위기가 좋아짐을 보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1, 2장에 나타나는 인간 유인물을 보시면은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지금 여러분 내가 쓴 이제 창세기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읽으시되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금 메모한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통합이나 합동이나 고신이나 신학자들의 주요 관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자연이 신음하고 있는 이 부분의 포인트도 자연이 신음하고 있는 거. 그럼 이 신음하고 있는 이 자연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치유할 것인가, 자연의 치유, 그리고 몸의 치유, 환경 치유, 생태 치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물, 공기, 땅 다 지금 신음하고 있거든. 모든 것이 지금 다 거의 황폐해지고 막다른 이제 지경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또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자연에 대한 또 자연 중에 동물, 식물 이렇게 짐승들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전혀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연구도 부족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소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 자신의 내 자신의 이 사람의 구조 내가 어떤 존재인가 구조를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극히 우리가 지식이
빈약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본문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더 설명하겠지만은 자연, 짐승 그런 것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사람과 어떤 이제 동질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는 제가 가끔 말씀드린 시간과 공간, 인간은 시간과 공간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창세기 1장에서 시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시간, 공간, 인간은 이런 세 개 다 간자 돌림이거든.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는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시간과 공간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시간은 공간 없이는 안 되고 공간은 시간 없이 안 돼요. 시간은 공간과 함께, 공간은 시간과 함께, 인간은 그 시간, 공간과 함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중요성, 공간의 중요성을 이제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시간 그러면은 날, 저녁과 아침, 밤과 낮, 계절, 또 해, 징조, 시기,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과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심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게 하고 또 시기를 세월, 그 시기를 우리 잘 선용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공간 그러면 하늘과 땅, 바다, 그것도 특별하게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잘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구 시합이라든지 야구 시합이나 이렇게 시합 보면은 선수가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효과적 운동을 수 있잖아요. 경기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위치를 모르고 이렇게 공간 활용을 잘 못하면은 그 선수는 멍청한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이 다 있어요. 공간이. 내가 살 곳이 어딘가, 내가 존재할 곳이 어딘가, 내가 왜 예일교회 이렇게 청년부에 와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일교회는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공간적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의미가 없는 거지. 의미가. 왜 나는 광주에 살고 있는가. 저는 광주에 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 생각해요. 제가 가끔 이제 강의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이수영 선생이에요. 이수영 선생. 그분이 그 광주 옥과 사람이에요. 옥과. 그래서 여러분들 광주 과학대학 있죠. 알아 몰라? 그 과학대학 있고 또 여기 남부대학 있죠. 그러면 이 남부대학과 과학대학이 여기 남부대학 같은 이제 그 한 재단에서 만들어진 건데, 전남 과학대학 옥과에 있는데 그 옥과는 바로 이수영 선생 생가가 있는 거. 생가. 이수영 생가에다 그 과학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대학을 설립하신 그 장로님이, 우리는 이수영 선생님의 신앙에 이렇게 바톤을 받은 사람이다. 받은 거다. 그래서 그분은 이게 과학대학이나 이렇게 남부대학을 이렇게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옥과 교회 담임 목사를 모시다 기도하고 시작해요. 신앙에 이렇게 흐름을 우리가 이제 이어가야 한다 해가지고 감사한 거죠. 그 이수영 선생님이 이제 키워내고 유학을 보내서 정말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위한 사람으로 렘넌트를 키워놓은 사람이 서재필 선생이에요. 서재필 선생. 그분이 보성 사람이거든. 보성에서 이렇게 양육됐거든요. 이러한 이제 이 이수정 서재필 선생님의 이제 초청과 그런 역할을 통해서 광주에 와서 선교하신 분들이 유진벨 선교사님, 그리고 서서평, 유하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엄청나게 이 광주 지역에서만 선교를 잘하신 거 아니고 한국 전체적으로 선교를 잘하시면 그분들이 대단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진벨 선교사님하고 서서평 선교사님과 함께 광주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최초의 이 광주의 목사님이 최흥종 목사님, 그분이 광주 중앙교회 초대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여수 애양원 순천 이제 여수 애양원 그 소록도 거길 다 만든 분이 그분이에요. YMCA도 만들고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을 여수 애양원에 오게 사역하게 했거든요. 그 최영종 목사님의 이제 맥을 이은 것이 손양원 목사고, 손양원 목사의 뒤를 이은 사람은 양재평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 양재평 장로에게 또 귀하게 이 성적으로 영향을 받은 분이 CCC의 김중호 목사예요. 김중호 목사님의 이제 전도 방법과 그런 것들을 잘 사사한 분이 누구였어요? 누구요? 여러분 모르네. 참 모르면 안 되지. 아니요, 유광수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이 사실은 김중호 목사님의 사사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 방법을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전도 방법과 CC의 전도 방법을 접목해서 그걸 좀 정리해 가지고 교회에다 적용해서 그 전도 운동을 한 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 흐름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내가 공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지. 우리는 정말 복된 믿음의 이 바톤이 이어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광주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광주 예일교회도 그 중에 하나지 않나. 농담만 가는 거, 여러분들이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 위치를. 그래서 광주라는 동네는 뭐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치의 풍향계 노릇을 하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도 있고 뭐 5.18 학생운동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4.19도 이렇게 광주에서 많이 시작도 그래. 그래서 모든 학생운동들이 정치적으로도 또 기독교 복음운동도 다 광주에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 소속인데 UBF 광주에 시작했어요. CC도 광주에 시작했어요. 그 중요한 학생 선교단체들이 광주에 생겨나서 광주에서 그만큼 광주가 유명한 거예요. 내가 어디 살고 있는 거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 시간과 공간의 배경 속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져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과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그 밑에 인간 창조에서 인간의 바탕이 뭐냐? 체질, 흙.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시편 103편 14절, 전도서 3장 20, 12장 7절 보면 사람을 다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과 깊은 관계 속에 있어. 흙과 친화적이어야 돼요. 흙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보기도 하는 것처럼 흙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의 복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든 지금 삶의 이 자리를 보면 흙하고 다 사람하고를 차단시켜놔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전부 그거거든. 콘크리트로 아스팔트로 전부 땅을 그냥 도배를 해놓으니까 흙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이런 아스팔트하고 이 세멘트처럼 참 인체에 해로운 거 없어요. 굉장히 악한 거거든요. 무지무지 악해요. 보통 악한 거 아니에요. 이 정말 독한 거예요. 악독한 것이 여러분 아스팔트 콘크리트예요. 그것이 우리 흙하고 우리를 다 단절시켜 놓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건강을 참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맨날 약 먹어야 돼. 맨날 병원 가야 되고 약과 병원을 끼고 살아야 돼. 흙하고 멀어지니까. 또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흙과 가까이 뿐만 아니라 흙에서 생산된 걸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되거든. 흙에서 난 것들이 전부 슬로우푸드예요. 슬로우푸드는 흙에서 난 거거든. 그걸 먹어야 여러분들이 내 체질이 건강해져요. 체질이. 근데 흙에서 나지 아니한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그것은 우리의 체질을 전부 독소가 그냥 막 가득 차게 만들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이들 경우에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먹으면요, 탄수화물이라든지 패스트푸드 먹으면 체질이 굉장히 나빠져요. 또 성품도 고약해지고 성품도 굉장히 사나워져요. 우리의 체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이걸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하다 보니까는 내 몸이 병드는 거예요. 내 몸이 악해지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이 아이들 보면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행복지수가 무지하게 낮거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패스트푸드이 너무 많이 애들에게 먹혀지니까 그래요. 애들이 먹으니까 그래요. 아토피 전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틀, 구조, 구성요소, 육, 혼, 영, 이제 뭐 3분설이 맞냐 2분설이 맞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쓰지 말고 성경에 보면은 육, 혼, 영으로 사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히브리서 4장 12절 육, 몸, 육체 그리고 혼, 영. 그런데 육체의 경우는 사도행전 2장 17절, 고린도서 6장 19절 등의 사람을 두고 육체라 그래요. 그리고 혼의 경우는 시편 103편 1절, 또 창세기 2장 7절에도 마찬가지고, 또 창세기 37장 21절에 목숨, 이제 혼 그러거든요. 또 영은 요한복음 4장 24절, 또 로마서 8장 16절 등인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경우, 그러니까 구약성경 신약성에 보면은 영은 숨 또는 호흡으로도 번역이 돼요. 숨 또는 호흡으로. 영과 숨과 호흡은 한 개념이에요. 한 개념. 한 개념. 그래서 숨이 멎다. 그러면 호흡이 끊어진 거거든. 호흡이 끊어진 것은 영이 떠났다 그래요. 영이 떠났다. 그래서 영과 숨과 호흡이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의 경우에 이제 이 호흡을 두고 쓰는 말로 니시마가 있고 또 루하가 있어요. 루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들이 이제 숨 또는 영 그렇게 쓰여요. 호흡으로 쓰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과 호흡과 숨이 같다 생각하셔야 돼요. 영과 호흡과 숨.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호흡을 잘 하면은 영적으로 깊어져요. 그래서 이런 호흡기도 같은 거 있지 않아요? 호흡기도. 호흡을 잘 하면은 영이 맑아져요. 호흡을. 숨을 잘 쉬면은 호흡이 좋아져. 근데 여러분들이 숨하고 비슷한 단어가 쉼이에요. 쉼. 숨, 쉼. 그래서 숨터, 쉼터 그러잖아요. 쉼터는 숨을 가서 잘 쉬는 거 쉼터요. 이해가 돼요? 안식, 쉼, 숨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쉼터란 말에서 학교라는 단어가 학교가 나와요. 학교. 스콜레가 바로 쉼터예요. 쉼터. 그럼 그 쉼터에서 서로 이제 이 대화를 하고 교제하고 또 서로 얘기하고 담소하고 그러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란 단어가 쉼터에서 와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는 보면 쉼터요 아니면 뭔 터요? 전쟁터죠. 전쟁터. 학교가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 쉼터가 경쟁하는 그냥 싸움터예요. 싸움터. 쉼터가 아니고 싸움터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서로 죽이기 연습하는 거지. 서로 죽이고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 호흡, 숨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을 잘 회복하면 영이 회복돼. 안식일을 여러분이 잘 지키면 영이 회복돼. 예배를 잘 하면은 영이 회복돼. 그리고 이제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그러거든요. 이거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숨이 끊어졌다 하면서 자기 영을 내놓으셨다. 그래 영을 영이 이렇게 거두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하고 숨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고린도서 15장 45절이면 이제 첫째 아담을 두고 생명체 그리고 생명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생명의 푸뉴마 살아있는 푸뉴마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8장 55절에도 보면은 생명 할 때 푸뉴마를 두고 말합니다. 그 영 할 때 호흡 끊어지는 거. 그런가 하면 이제 목숨의 경우는 혼을 목숨이라고, 혼을 목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하고 영하고 같고, 목숨 그러면 숨에다 목자 붙으니까 목숨이잖아. 우리말 보면은 숨과 목숨이 서로 같은 것 같은데, 사실 목숨이 끊어지다 그러면 생명이 끊어지다 하거든요. 생명이 끊어지다 해서 사실 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네페시 경우는 혼, 생명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거가 바로 네페시인데, 여러분 생영으로 번역된데 사실 생명체 또는 생혼 그렇게 번역할 거거든요. 네페시 그래요. 또 헬라어의 경우는 푸시케 그래요. 푸시케라고 하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고린도서 15장 45절, 또 마태복음 6장 25절, 10장 28절 등에 푸시케를 두고 이제 생명, 혼, 목숨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제 뭘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영이 뭐고 혼이 뭐냐, 영혼이 뭐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뭐 2부서 3부서 혹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영 그러면 숨, 그리고 호흡, 혼 그러면 목숨, 생명,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과 혼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 왼쪽 밑에 영육통일체라고 써져 있죠. 영육통일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과 육과 혼 구성 요소는 그러지만은 이거 따로따로 있는 거, 따로따로 별개로 있는 거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고 영, 육이 통일체로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은 내 영혼아, 하나님 찬양을 할 때 내 영혼아라는 영혼을 통해서 사람을 총체적으로 호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그럼 나를 두고 내 영혼아 그래요. 또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러면 이제 거기도 이렇게 생명, 호흡하고 이제 바로 사람을 두고 말하고, 또 사도행전 2장 17절은 모든 육체의 성령을 보여줄 때 그 육체는 바로 사람을 두고 말하거든요. 로마서 8장 5절, 민수기 10장 22절과 히브리서 12장 9절은 영의 이제 모든 영들을 얘기해요. 영을 가리켜 사람을, 영이란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숨과 목숨이 서로 비슷한 것처럼, 비슷하게 우리말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과 혼이 있지만은 서로 영육이 통일되는 하나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통일체되어 있음을 알고, 그래서 영과 혼이 항상 같이, 영 없는 혼 없고 혼 없는 영이 없어요. 육체가 또 같이 가고 해서 우리는 이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영육 통일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육체가 병들면 어쩌겠어요? 영이 병들어. 또 영이 병들면 혼이, 생명이 약해져. 생명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육체를 건강하게 함으로 해서 영과 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육체를 건강하게 하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다 건강하고 싶다 그러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물과 공기와 음식과 함께 운동을 잘 해야 돼. 운동을. 물을 잘 마셔야 돼. 물을, 특히 더울 때는 물을 잘 마셔야 돼. 물을 언제 먹냐? 새벽에 꼭 물을 한 컵 먹어야 돼. 잠자기 1시간 전에 물을 한 컵 먹어야 돼. 또 식간, 점심, 아침과 점심과 저녁 사이 식간에 물을 한 컵도 많이 마셔야 돼요. 물을 넉넉히 마셔야 돼요. 그리고 공기가 좋아야 돼, 공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 근처 어디가 좋은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매곡동이거든. 매곡동 뒤에 가면 편백나 숲이 몇만 평짜리 있어요. 그런데 산책하는 뜰이 있어. 거기 가서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한 2시간씩 놀거든. 숲속에 가서, 편백나 숲속에 가서. 근데 그 편백나 숲을 내가 발견해갖고, 그 매곡동 이사 가가지고 그거 발견해갖고
구청장 장로님한테 장로님 여기 한번 놀러 와 보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거 여기 있어. 그리고는 그분이 3년 동안 이제 개발을 해줘갖고 산책로 다 만들어줬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집 앞에서부터 산책로까지 전부 다 거기 그 편면 숲속에까지 한 2km 했는데 그 2km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돌 바닥 다 만들어 놓고 또 뭐 방석 다 깔아 놓고 뭐 또 계단 다 만들어줘 다 해서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내 재원이 멋있는 거 있어요. 농담 같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거기 가서 서너 번 정도 2시간씩 돌아다녀. 공기를 좋은 거 마시니까 살아난 거죠. 물, 공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 산에 가면 이제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운동하고. 식사할 때는 절대 여러분 패스트푸드 먹지 마. 난 절대 안 먹어요. 탄산음료 절대 안 마셔요. 뭐 절대란 걸지만 거의 하여튼 99%는 안 마셔요. 어쩌다 그냥 정말 안 마셔요. 여기 전도사님들이 있지만 학교에서 내 앞에서 패스트푸드 먹지 않고 탄산음료 마시는 학점 깎아버려요. MT 할 때 있잖아요. MT 할 때 이 탄산음료 사오면요 갖다 버리라 그래요. 제가 절대 못 마시게 해요. 학생회장 내가 굉장히 야단쳐요. 못 마시게 해요. 그럼 내 앞에서는 절대 못 마셔요. 식당에서 서비스를 해도 못 마셔요. 마시지 말아라. 마셔서 아무 유익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 말하지만 영육 통일체이기 때문에 물, 공기, 음식, 운동, 잠 5가지 요소를 잘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또 내 생명이 건강해져. 영육 통일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보면 짐승의 틀이라고 참고로 있지요. 짐승의 틀 보면 짐승도 육체예요. 이사야 31장 3절 짐승도 육체가 있고 또 짐승에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우리말 생영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생혼으로 번역해야 직접 직역이 되는 거고 그 생혼은 생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생물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혼과 똑같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 짐승도 생혼이에요. 그 혼이 있는 거거든. 또 이제 전도 3장 19절 21절 보면 짐승도 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욥기 12장 10절을 보면 생물의 생명, 네페시, 사람의 숨, 루아크 해가지고 네페시와 루아크가 서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 쓰이고 있어요. 이걸 보면 짐승에게도 육체와 혼과 영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짐승을 복날이니까 잡아먹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짐승들을 그냥 그냥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반려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짐승을 그냥 막 이렇게 때려잡자 이렇게 도신탕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할아버지들 때는요 시골에 보면 이제 집을 지을 때 이제 몸체가 있잖아요. 몸체 있으면은 몸체에서 사랑방 있어. 사랑방. 그럼 사랑방 바로 이 앞에다가는 조금 이렇게 이 공간이 좀 넓은데 거기다는 소마구를 해요. 소마구. 그 소는 거기서 꼭 커. 그래서 본체에 항상 소마구 본체 안에 있어요. 본체. 소가 사는 집은 본체에 있어요. 본체 안에. 따로 이렇게 소의 외양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본체의 집 안에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그 사랑방 바로 거기에 소마구가 있어. 소가 거기서 커. 그러면 이제 저녁에 소 주인이 소한테 말을 해. 야, 너 혼자 저녁에 조금 덩치니까 커도 좀 무섭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 여기 있다. 그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거든요. 농담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가 덩치는 큰데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녁에 잠을 자요. 또 이제 밥은 바로 그 사랑방 있는 거기에 아궁이가 있고 거기서 꼭 소 밥을 만들어 거기서 해가지고 소 주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한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옛말에 이제 어른들은 소를 영물 그냥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래 짐승아 그래 안에 영물 영이 있는 영적인 예? 그런 이제 그걸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 또는 짐승은 영적으로 전혀 뭐가 없다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19편만 봐도 보면은 날이 날에게 또 낮은 날에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전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알려면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 140 이제 8편 148편 150 보면 호흡이는 모든 것들아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아 또 이렇게 모든 이렇게 나무들아 모든 짐승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모든 짐승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요. 사람은 찬양을 아니요. 천사람은 찬양을 아니고 모든 짐승들도 모든 나무들도 모든 풀들도 구름도 해도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것들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렇게 자연에 대한 이해, 동물에 대한 이해, 식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여러분 농업 방법 이런 거 있어요. 양계를 할 때, 닭을 키울 때 찬송을 틀어줘. 찬송을 틀어서 닭을 키워줘. 그럼 닭이 훨씬 건강하고 닭이 훨씬 산란율이 좋아요. 또 꽃을 이렇게 재배할 때도 찬송가를 비닐하우스에 틀어주고 하면은 훨씬 예쁘게 튼튼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그냥 재즈 음악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이 식물들이 꽃도 잘 안 피우고 열매들 못 맺어. 잘 안 돼요. 닭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고 소음에서는 절대 건강히 못 자라요. 찬송을 들으면 기가 막히게 잘 자라요. 성장은.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연치유를 하는 유명한 장로님이 계신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이 세포가 사랑을 알아요. 느껴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구속력 틀을 이렇게 하면 좋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 말씀으로 창조하고, 생명의 호흡으로 창조하고, 성의로 흙으로 창조하고. 근데 흙으로 창조하는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이제 11절 24절은 땅에서 채소가 나오게 해요. 땅에서 나오게 해요. 땅에게 명령해서 땅이 이제 채소를 내게 해요. 물에서 물고기 나오게 하라. 또 공중의 새들이 날게 하라 해서 물에다가 또 이렇게 땅에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거기서 생물들이 나오게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생물들,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다 흙에서 그 생명을 얻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다 흙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흙과 더불어서. 자, 그 다음에 3번 노릇, 기능이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짐승하고 사람하고 큰 차이점은 구성 요소, 그 이제 틀에서, 체질이나 틀에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고 노릇의 차이가, 노릇이 기능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왕을 두고 형상이라. 시편 8편 5절 보면은 이제 종관과 존귀로 관을 씌울 때 관이란 말이 왕관을 말해요. 왕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개 창세기 1장 26, 28절에 있는 정복과 다스리다 그 말을 해석할 청지기 직분을 해서 그럼 왜 청지기 직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다 하는 이 왕의 노릇을 청지기 직분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지금 1장 28절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다 되어 있지만은 2장 15절에는 섬기며 지킨다 그래요. 거기 여러분들이 경작한다고 하는 말은 경작하다고 되어 있는 cultivate하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본래는 히브리에서는 serve라는 단어, serve, 섬기라는 단어, 섬긴다. 섬기라는 단어예요. 섬기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하고 창세기 1장 28절 서로 연결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정복하다는 말은 그냥 침략해가지고 빼앗는 거냐, 그냥 이렇게
이 알렉산더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유럽을 정복한 것처럼 정복하는 것이 정복이냐? 그게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무등산을 정복한다 생각, 무등산을 정복했다 그러면은 무등산을 가서 막 내가 같이 밟는 거요? 무등산 정복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무등산을 내가 사랑하고 무등산이 너무 좋아서 그 무등산과 함께 인 삶을 즐기고 싶은 것이 정복하는 거잖아. 그래 그러네요. 무등산 정복한다 할 때 그냥 무등산 가서 막 이렇게 거기 나무 다 베어 내버리고 바위 다 부숴버리고 그냥 그렇게 가서 무등산 정복하는 거요? 아니잖아.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잖아. 무등산 정복은 무등산을 사랑하는 거요. 내가 무등산을 좋아하는 거요. 그 무등산 함께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 찬양하고 그게 정복하는 거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영어책 하나를 정복하겠다 그러잖아. 영어책 하나를 정복한다 그래봐. 또 토플책 하나를 정복하겠다. 그럼 그 정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책을 막 찢어갖고 어떻게 한다는 뜻이요? 아니잖아. 그 책을 내가 사랑하고 그 책에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책과 더불어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복하다는 말을 이해하라 그거지.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19절 20절 보면은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거 있어요. 정복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짐승을 알고 사랑하고 양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알고 짓는 행위에서 보는 것처럼 깊이 알고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스리단 말은 우리는 그냥 다스리다 그러면 그냥 왕이 그냥 막 이렇게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이 쉬운데 목자가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때 치라면 다스리다는 거거든. 그럼 그 다스리다는 게 뭐예요? 목자가 양을 그냥 막 쥐어 패는 거예요. 그냥 막 목을 막 걸고 그냥 이렇게 막 홀랑게 해갖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잖아. 목자가 양을 다스리면 좋은 꼴을 먹여주고 또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해서 사랑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6, 28절에서 말하는 정보가 다스리다는 말을 정말 새롭게 이해를 해야 돼. 새롭게 해석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서구 사람들이 서구의 역사 속에서 막 전쟁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안 돼. 오히려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봐. 창세기 2장 15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자연을 정보가 다스리는 말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친화적인 개념. 자연을 막 개발해라. 그냥 막 파헤쳐갖고 막 어떻게 해라. 산을 그냥 막 이렇게 부르저로 밀고 또 뭐 이렇게 나무 베어가지고 뭐 해라. 그거 아니거든. 개간해라. 그런 거 아니요. 자연 있는 그대로 좀 사랑하는 거지. 자연이 자연되게 해주는 거지. 자연이 자연으로서 이렇게 삶을 누리게 해주는 거지. 우리는 이제 그걸 못하고 있잖아. 자연을 정복한다 할 때 그냥 막 가서 개간하고 생각하는 척 하면서 자연을 생각해 주는 척 하면 다 갖다 자연을 베어내고 그냥 막 또 불태워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왕이신 형상 곧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양떼처럼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왕의 노릇을 생각해 보면 정보가 달사한 말을 새롭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개념들이 얻다 보니까 자연이 황폐되어 버린 거죠. 자연을 우리 함부로 막 해버린 거죠. 교회가 오히려 자연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해준 거지. 교회가 가는 것마다 자연이 피폐해져 버린 거죠. 그다음 우리가 사는 이제 사람의 터, 환경, 땅에 충만하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하나님 땅을 주세요. 이 말은 우리가 땅 곧 흙을 사랑하고 살려야 돼요. 또 이 땅은 식물과 짐승의 터이거든. 터예요. 우리의 터일 뿐만 아니라 식물과 짐승의 터이고 그래서 흙을 사랑하고 살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농사하는 거 보면 그냥 제초제에다가 또 뭐 살충제에다가 또 비닐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땅을 그냥 이 3중 4중으로 저격해가지고 폭격해가지고 3중살 4중살을 하거든. 지금 엄청나게 땅을 우리가 피폐시켜요.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 다 죽이고 있어요. 이로운
이로운 이게 곤충들, 땅에 이로운 곤충, 지렁이 같은 것들을 막 죽이고 있거든요. 땅을 이렇게 살려주고 땅이 살아나게 해주는 그런 미생물을 다 죽여 있는데, 미생물을 죽여버리면 땅이 다 죽어버려요. 또 곤충을 죽여버리면 땅이 죽어버려요. 지렁이를 죽여버리면 땅이 죽어요. 흙을 사랑할 때 이게 정말 우리가 내 환경을 살리는 거예요. 환경을 살려야 사람의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바다 생물의 터이면서도 또 여러분, 바다가 우리 사람의 삶의 터지잖아요. 어촌에 사시는 분들,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 바다가 자기들의 삶의 터지 않아. 근데 지금 여러분, 바다가 지금 얼마나 신음해. 바다에 보면 쓰레기가 그냥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거든.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이렇게 스트로폴이든지 그런 거, 이렇게 조각 같은 거 이렇게 미세한 스트로폴 조각들, 그런 것들 먹잖아요. 물고기들이 먹다 보면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다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중금속 오염되잖아요, 물고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이렇게 물을 사랑하고 살려야 돼요. 또 공중, 창세기 1장 20절 21절 새들의 터가 공중인데 공기를 사랑하고 살려야 돼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따라 섬기며 살아야 돼요. 안식처 창세기 2장 18절 25절 가정 행복의 터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행복이면 땅, 바다, 공중, 에덴 동산, 안식처라고 하는 이 환경을 잘 우리가 알고 누려야 돼. 이걸 잘 보존하고 살려야 돼요. 지금 안식처가 무너지잖아요. 행복의 터가 무너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소, 교회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엄청나게 타락해 있거든. 하나님의 성소가 좀 망가져 있거든요. 자, 사람다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하다 되어 있는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대로 이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세기 29장 35절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거든요.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사람, 된 사람, 사람 된 사람, 든 사람, 속든 사람, 속이 든 사람, 사랑으로 형제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속이 든 사람이에요. 창세기 49장 8절 보면은 유다를 두고 형제들에게서 칭찬을 받는다. 형제들 칭찬을 받는다. 형제들에게서. 창세기 이제 29장 35절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8절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난 사람, 잘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로마서 2장 29절 보면 유다를 두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다라는 단어가 이름의 뜻이 창세기 29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고 49장에서는 형제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거고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사람다워. 이거 안 되니까 사람이 사람답지가 않는 거지. 자, 사람의 본분,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로마서 1장 21절, 고린도서 1장 31절, 10장 31절, 또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 잠언 2장 9절, 미가서 6장 8절,
가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할 때 의에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 은혜, 인애, 긍휼 이 단어들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시편 103편 3절 8절에 정의와 공의와 공정, 은혜, 인애, 긍휼이라는 단어들이 다 함께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언제 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조금 말 스피드가 좀 빨랐네요. 여러분 열받는 것 같네요. 더운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해 드린 이것들을 집에 가서 한 번씩 더 이렇게 정리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발전시켜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은 흔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알아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답을 아무리 잘 알아도 답을 써먹지 않아봐. 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답을 써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 복음을 내가 받았어.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답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날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아무리 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답을 우리가 써먹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보는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답은 있는데 답은 안 써먹어. 복음은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안 살아. 거기는 관심이 없어. 답 얻은 것만 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만 머물고 있어.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 10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그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거든. 100점 맞은 것만 가지고 좋아하면 안 되지 않아. 100점 맞았으면 100점 맞은 값을 더 해야지. 더 창의적으로 우리 공부도 하고 더 잘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해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왔어.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 됐어. 그것으로 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나라가 발전되고 이 나라가 더 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백성들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백성이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었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더 발전시켜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게 해야 되지 않아? 그렇죠. 되어지게 해야 돼요. 그럼 전도가 되어질 때에는 항상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정의와 공의와 공정,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실천하게 항상 따라와야 돼요. 그거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란 이름밖에 없어. 그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수정 씨라든지 또는 이 서재필 씨라든지 최영종 목사님이라든지 손양호 목사님, 그런 분들 보면 복음을 정말 이 땅에서 행하셨거든. 복음으로 사셨거든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공정을 행하시고 은혜와 인애를 베푸시고 사셨거든. 나 환자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결핵 환자들, 거지들을 정말 자기 형제로 알고 섬기며 살았거든요. 항상 나눔을 가지고 살았거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섬겼거든. 못 배운 사람들 섬기고 그랬거든요. 못 배운 사람들에게 배움을 주고 막 그랬거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더 힘써 살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광주 에일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 렘넌트 대회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대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에 같이 하시고 오고한 길대로 복을 주옵소서. 대기간 중에 주님께서 선하게 저들을 지켜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